교독할게요. 15절 같이 9절부터 교독 15절 다 같이 제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요. 오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하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접할 때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은혜와 함께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Christ is my Savior. 주는 그리스도시라 입으로 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Lord, 주라는 이 헬라어는 퀴리오스인데 종이 주인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종에 대하여 주인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종의 생사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종의 목숨이 내 주인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 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본래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퀴리오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는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퀴리오스, 나의 왕이시오.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요, 그렇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퀴리오스, 그 주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와서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것을 입었도다고 했어요. 새 것을 입은 것은, 옛 것은 벗어버릴 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옛 것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벗고 입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은혜 받은 그 기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하나님과 왕이신 그분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앞에서 시인해도 불이익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교회 다니게 됐어,
오히려 사람들이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은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해 예수를 전해 죽음을 각오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주님으로 시인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선포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부끄러움이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 오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그 저주를 대신 치르셨기에 paid off 하셨기에 우리가 수치와 저주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믿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흠이 많고 정이 많아도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간구,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저 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수치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식구들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수치당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식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식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치당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내 아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면 야구 방맹이 들고 나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나를 큐리어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형틀에서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돌질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병이랑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 끝나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마음으로 동하시는 분은 여기 뭐죠? 블랭켓이 있어요. 의자도 있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나오는 거. 안 나와도 it's okay. But it's better to come forward.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제 앞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제가 내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옛날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사야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엄청난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좋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You're my master, You're my Christ, You're my curious. 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지럴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어요. 힘쓰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어느 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이 말씀을 받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원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는 삶,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구습, 옛 버릇,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쓴뿌리, 상처, 질병까지도 옛것이에요. 단 하나님은 옛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케 되어서 즉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 퀴리오스를 신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풍성함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로 신하면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아니 2장에 11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쭉 읽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공의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마지막에 부끄러움, 수치를 받지 말라. 어떻게 해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엄청남,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권면하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유함, 치유함, 넉넉함,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11절은 아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했어요. 나타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수치가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 병도 없는 겁니다. 병이 있는 것은 병이 없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병이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나는 감기랑 상관이 없어. 병이란 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병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자세히 전하려고 이렇게 다 옮겨서 전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다리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아픈 병까지도 치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13절에서 확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또 확신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요엘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그 암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없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합당하게 불러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게 부르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부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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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확언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Christ, Curious
아니요, 퀴리오스. 나의 주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는 것은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No.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때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기가 풍성하게 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그때 풍성함,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주님, Jesus, thank you. You're my Lord. You're my Christ.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결론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나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금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주여. 회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의 불신앙을,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하신다, 성령께서 능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병의 치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를 때 간절한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인정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주를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불러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본인이 저 방석 갔다가 여기 의자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기도하겠어요. 먼저 우리 과감하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마음의 그 상처, 몸의 질병, 정신적인 어떤 고통, 영적으로 불안감, 또 뭐 우울증 등등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하신 분들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만 나오세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 마음의 상처 다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에 역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주님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전화 앞에 은혜의 의자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전하는 주의 보좌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은혜 베푸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애수님, 주여, 믿음으로 부르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 신방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스러운 불안감을 해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주님의 하나님여, 은혜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여, 우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이끌어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부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장모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고 있지만은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영적으로 고통 있는 것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었사오니 무릎 꿇은 그 여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종의 가정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 여종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신 그대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그 믿음 어디 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 영혼의 그 불안감 또는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이 시간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모든 아픔과 상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그
피 묻은 거룩한 피로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뼈가 이어지고 막힌 핏줄이 뚫어지며 연약한 심근 조직 강하게 될지어다. 아픔과 질병을 묶고 있는 사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의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그 광선 비추사 우리들의 온몸을 관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타치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마음, 영, 질병 떠나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잘 흐르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죽어있는 모든 신경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을 잊어버린 근육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이 뚫어지게 하시고 굳어있는 그 간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도 그 마음의 병까지도 신기어하는 그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점점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